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온 그런 새벽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살고 또 주의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전 믿고 체험하며 주님이 복잡한 험하고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주님 직무를 주셨사오니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으며 또 해석해 보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써서 아뢰는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족장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1절 봅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으나 사도들의 지식에 비하면 그의 지식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는 당시 통용된 70인역 헬라어역 구약 성경과 또 필로와 요세푸스에 의해 보존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견해에 익숙해 있었다고 보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와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의 명을 좇아 하란을 떠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기도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이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이었는지 아니면 하란에서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물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저 하란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그래 가자 그러고 가족들을 이끌고 왔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보이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과 새 국가를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을 예표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할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세상이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을 떼어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 그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인간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바로 배운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혹은 그 아비가 죽은 후에 원어의 표현은 그렇고 영어 성경들 근래의 성경들도 죽은 후에 그렇게 원어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점도 아까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란이냐 갈대아 우르냐 그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은 불명확한데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 하란을 떠난 시점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나 구약 성경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창세기 11장 26절 32절 그리고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면 그는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씀에 잘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아들 중 막내라고 가정해도 큰 형과의 나이 차이가 그러면 60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할 때에
70세에 만일 나홀을 낳고 하란을 그 다음에 낳고 아브라함을 막내로 낳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은 셈이 되는데 큰형하고 60년의 차이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아직 145세이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60년이나 더 하란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 사건이 12장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세의 역사 기술의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모세는 역사를 기술할 때에 먼저 어떤 인물의 얘기를 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다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로 넘어가지, 그것은 그 인물이 죽은 후에 다른 인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 기술의 방식이, 그래서 데라에 대한 역사는 11장으로 끝나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쓰는 것이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꼭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의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나 그것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고 단지 약속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이며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였던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에 일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오랜 세월 후의 일들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8절 보십시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서 할례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 끝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성을 잘라내는 성결을 상징하며 그것은 중생 곧 거듭남을 의미하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사람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요지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정결함을 얻어야 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요셉을 기이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든 큰 흉년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는 출애굽기에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헬라어 70인역 구약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헬라어 70인역 성경 창세기 46장 20절은 야곱의 자손으로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수의 합계를 75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에는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손자가 5명인데 므낫세 에브라임에게서 난 아들들이죠. 또 그 아들의 아들도 1명 들어있고 손자들이 5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에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을 빼고 70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다 합쳐서 요셉의 2 아들까지 합쳐서 70명입니다. 야곱과 요셉 2 아들 4명을 합쳐서 70명, 4명을 빼면 66명. 66명이라는 말을, 야곱이 66명을 이끌고 내려갔다, 합쳐서 70명이다.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이 설교의 내용에서도 스데반의 지식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 같지는 않지. 스데반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세겜에 장사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략적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고, 그건 세겜이 아니고 마므레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헤브론보다는 훨씬 중부 쪽에 있고 사마리아에 가까운 쪽에 있고, 후에 헤브론은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그것이 아브라함이 산 땅이죠. 그 헤브론에 장사되었고, 요셉이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산 땅에 매장되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세겜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상들을 두루 표현해서, 대략적 표현이라고 보이는 표현에서 세겜에 묻혔다.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고 한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증거한 구약 역사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그러나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그것은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니까 그 불경건한 땅에서 떠나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새 삶을 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 장망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나와라,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가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요, 죄 씻음의 상징인 할례의 규례를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할례의 규례를 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새 언약의 표로, 이제는 신약 백성들은 새 언약, 신약의 표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입니다. 세례라는 의식도 죄 씻음의 표니까, 그것의 상징이니까, 죄를 씻어 우리가 새 삶을 출발했으면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첫 번째다. 성도의 삶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죄 짓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삶,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지금 설교에서 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죄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자기의 죄성을 많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큰 감격이 좀 적어 보여요. 물론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서 죄를 좀 그렇게 많이 짓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모르고 죄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죄성이 자기 속에 다 있어요, 사실. 죄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용감하게 실제로 죄를 막 짓는 죄인하고, 그런 용기는 없지만은 그 죄성이 마음속에 있어서 많은 죄는 짓진 않아도 마음속에 그 5만 가지 죄성이 있어서 마음으로 죄를 사실 많이 짓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더러 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두 종류이겠죠. 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십시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다. 이 어려운 때 신기하게 내가 오늘 거기에 있었으면 나는 큰 낭패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피하게 하셨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깨닫게 되죠. 모든 게 은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쯤 폐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깨닫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세례로 인치셨사오니 주님 다시는 죄 가운데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삶, 정직하고 선한 삶을 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을 늘 깨닫고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에 이만큼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고 더욱 분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